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가끔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사교성이 없는 분일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좋았던 분위기가 싹 그냥 깨지고 말 거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가나 혼인잔치를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원만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 아무나 다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무명의 모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관계가 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에 그 바쁘신 분이 기꺼이 응하셔서 같이 계시죠. 근데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 모인 모든 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요, 저분이 인류의 메시아야,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많은 불신자가 계신 곳에 예수님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가셔서 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 안팎이나 가정에서 도대체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꽤 친근감 있는 사람이고 가까이 해도 될 만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삼부 예배 지금 참석하고 있고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하면서 아이고 저 꼴통 이상한 사람,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아주 친근한 사람, 가까이 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양약이 되어지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짧아야 3, 4일이에요. 길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아주 일주일이면 아마도 그 집안에 기둥이 뽑힐 정도로 힘들 거예요. 근데 풍습인데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되어지는 잔치였지만은 그 당시 그 순간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40일 금식기도 끝나시고 회복되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중요하고 바쁜 시간을 뒤로 하고 너와 우리와 함께 같이 있는 자리에 오랫동안 같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분위기를 깨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혼주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으로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정적인 영향이 하객들에게 있게 되어지면 소송 걸 수도 있고 법정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요. 예수님의 그 위치가 구주이시지만은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이 마시고 있는 포도주는 독한 음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유대 지방이면 우리나라처럼 물이 맑거나 석회질이 거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물도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가끔 콜라나 사이다 마시듯이 환타 마시듯이 그렇게 마시면서 같이 즐거운 교제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즐거움이 한순간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기뻐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뻐하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데 거기에 엄한 표정으로 나타나 강권적인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분위기 깨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요, 세상에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바쁜 일을 다 뒤로 하시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동참하는, 슬픈 곳에 가서 슬픈 자들과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냐? 우리가 믿고 있는 구주 예수님의 삶이요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강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요청은 자신의 간절한 어떠한 내용을 기도로 표현하듯이 강청한 것이 아니에요. 연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혼주들과 그리고 하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강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신앙의 초기에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믿음이 성장해지고 기도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어지면 이 마리아처럼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너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내 기도 속에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성숙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표준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주기도에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신 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기도의 성숙함이 계속되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기도보다는 너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내 기도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 모든 하객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과 혼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강청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그분들도 기뻤지만은 그 강청했던 마리아도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았던,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도 예수님께 강청할 때에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장모님의 기도 제목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너무 그 중심을 기뻐하시면서 치유의 은혜로 허락하시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있어요. 이 내 친구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어떠한 치료의 방법이 없는 그 절망적인 친구를 보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주님, 좀 어떻게 한번 손을 써주시죠.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중단하시고 그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현장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 중에 회당장이라면 괜찮은 사람이죠. 그 회당장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예 같은 옛날에 그 물건이었거든요. 사람이었지만 그의 연약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를 바라보며 이를 좀 어떻게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강청할 때에 네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네가 나오는구나. 그래, 피차간에 유익된 결과를 주시는 주님.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이 들이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과 복음이 국내외에 아주 역동적으로 전파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한 고난과 비교가 안 되오니 주여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은 자신의 민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하면요, 나를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더라도 이 민족이 영혼 구원받아 민족 복음화된다 하면 전 그것으로 진짜 만족입니다 하면서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제 친구의 김영규 목사라고 있어요. 절친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에 이제 나갔더니 난 요새 기도하는데 이북의 인민들과 김정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분노가 안 나오고 왜 자꾸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알려진 후에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분노가 안 나고 눈물이 나오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영규야, 야야야, 네 영이 나보다 훨씬 맑다야. 그랬더니 에이, 너는 또 다른 은사가 있잖아. 아니야. 나는 이북의 인민들과 김정은을 바라보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 없어. 네 영이 훨씬 맑아. 진짜 본받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에 사시면서요 계속 기도하시고 진하게 기도하신 것은요, 이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영벌과 지옥에 치닫고 있는데 저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인류가 구원받는, 그래서 분명히 내세까지 보장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진하게 기도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으면요, 피부 바로 밑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량은 아니지만 소량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 기도할 때도 그것이 꼭 교회일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 본교회일 필요도 없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주중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제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기도의 지경이 르호봇 점점 넓어져서 너와 우리를 위한 기도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한 기도와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한 기도와 그때 내가 들었지, 그 애가 그렇게 아프다면서 고통당하는 어떤 아이나 교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 부도 났다고 하던데 얼마나 힘들까? 마치 내가 부도 난 것처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도 유익이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의 모든 사람들이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까
예수님도 그 어머님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와 마찬가지로 너와 우리를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너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와 우리가 기도 제목에 응답되어지면 그것은 내 기도 제목 응답과 거의 똑같은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너와 우리를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는 결국 응답이 더딜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요, 저는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뭘 저렇게 오랫동안 요란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신만을 위한 기도,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하려면 5분이면 다 끝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과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자주 모이는 여기보다는 그냥 무당 만신이나 점쟁이한테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가끔 가면 되잖아요. 저 한수 떠놓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너와 우리가 기도에 교통을 하다가 피차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간증할 때에 10편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핵심의 진리 중에 진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유대교라는 물이 기독교라는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 당시엔 유대교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주님이 만드신 이유는 이제는 유대교라는 물에서 점점 기독교라는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 영적인 영향, 도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형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죄를 용서함 받는 방법과 이 죄를 용서함 받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일까? 이 가족이나 교인이나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비난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도 변해서 그 무엇에 대한, 그 누구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물이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날 그 순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권사님은 어느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있죠 했을 때 아이고 목사님 더 열심히 제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을 내고 좋은 일 해야 내가 천국 갈 텐데 이거 이야기하면 아직 물이에요. 포도주 아니에요. 아직 유대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값싸다고 얘기해도 좋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믿는 그 순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육의 모든 죄는 그분이 대신 지시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대망할 수 있는 구원의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가 내 마음속에 없게 되어지면 나는 기독교인인데 생각은 유대교가 되어서 수십 년을 믿더라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불쌍한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늘 마음속에 선민의식을 집어넣어서 차별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유대인 외에는 다 개야. 개. 저 사마리아, 저 개야. 사마리아 근처 지나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우물물도 마시지 마라. 하지만 기독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선민의식을 통해서 차별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의식을 통해서 섬긴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야야, 너 교회 다니면서 너무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어. 도리어 섬겨. 그것이 내 진정한 삶의 모습이었거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나 자식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동산, 부동산, 내가 사회적인 지위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차별의식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계급장 다 떼어야 돼요. 담임 목사 이하 모두 다 계급장 띄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의식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회사의 사장님, 말단 사원이 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합시다. 회사에서는 회장님이고 말단 사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같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처럼 서로 섬기는 것이 유대교가 아니요 기독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는 계속해서 예수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좀 좋은 선지자 그뿐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요 나의 삶의 주인이요 그분만이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유대교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 가운데도 주님 떠난 사람 수없이 많고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부인하고 나간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웬 은혜, 웬 사랑일까? 내가 어느 날 주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안 후 지금까지 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유대교인이 변하여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왠지 알아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처음보다 점점 나중에 포도주가 좋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더 좋아질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영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느껴야 될 것은 예수님 모시고 있는 것은 어디나 기쁨이요 감사요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묵고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바람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결국에는 은혜요 삶이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불평 중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 자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잠잠했던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붉어지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극적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너와 우리와 나에게 복입니다.